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그 별명은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살펴볼 때 여러분, 주일학교 여러분들도 가장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팥죽 사건. 그러니까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시장했을 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형 에서인 것처럼 해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 되죠. 이 일 때문에 형이 화가 나니까요, 야곱이 자기가 상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을 받아서 저 멀리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또 유명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곳에서 첫눈에 반했던 라헬, 그 라헬을 나에게 달라, 7년을 일해라.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거든요. 결혼식이 됐습니다. 그날 밤 열심히 주연을 즐기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래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진짜 몰랐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 어쨌든 라반에게 속아서 또다시 7년을 일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6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총 20여 년 동안 기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라반의 집에서 기거한 지 20년이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결정적인 인생의 사건 두 가지가 오늘 창세기 32장 그리고 34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야곱 이야기라고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20년의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 밧단아람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길에서 야곱이 제일 먼저 마주쳤던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자, 여러분, 이 마하나임을 잘 원어적으로 풀어 해석해 보면은요, 쌍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바는요, 하나님께서 좌우 옆으로 야곱의 일행을,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셨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한번 가슴에, 심령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셨다고요? 20년 전에 길가에서 꿈을 통해서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왕래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요, 야곱아, 네가 지금 비록 힘든 길, 도망길을 떠나고 있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약속을 20년 전에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공수편처럼 들리실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비록 어려운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은요, 여러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세월 속에서도요, 면면이 그의 삶에 흐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약속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여러분, 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제일 먼저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치려고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어떤 종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저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메신저, 그러니까 자기 종을 통해서 형 에서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데요, 그 전달한 내용이 4절로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은요, 야곱의 잔꾀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에 싸우며, 이 속에 담긴 진짜 뜻은요, 내가 형을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내가 형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고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외삼촌이 일을 도와주라고 해서 거기서 잠깐 일을 도와주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가 많다, 이 뜻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20년 만에 동생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 자연히 형 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놈의 자식이 예전에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축복을 빼앗아 가더니 이번에는 이제 또 아버지가 연로해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유산을 뺏어 먹으려고 오는구나. 가만두지 않겠다. 이걸 염려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 나도 가진 게 많아요. 아버지 유산 나 절대 탐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때리지 마세요. 나 좀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이렇게 간곡히 호소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렇게 애걸복걸하며 이렇게 비천하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고향 돌아가는 길에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제일 먼저 만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네가 가는 길에 어떤 위험, 어떤 고난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해주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떤 장깨를 부리고 있죠?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인 겁니다. 까먹은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땅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준단 말이야. 형이 나를 치면 나는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창세기 32장에 보여지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든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바로 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평안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야곱처럼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내가 내 삶의 무게를 다 지고 혼자 걸어가 보려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힐까요?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지 못해서. 이런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여기 주께 맡기라라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 언어가요, 에피핍토라는 단어거든요. 기본적으로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염려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면요, 그건 우리 문제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게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내 문제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자고로 추석 명절이라고 하면은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함께 나누고 먹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정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겠죠. 저도 저희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고기를 좀 사다가 맛있게 좀 구워 먹은 그런 시간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육점에 써 있던 그런 글귀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오늘처럼 저기압인 날에 고기 앞으로.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명언에서 따온 것 같은데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답니다.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다. 힘들 때 참는 사람은 이류다. 그리고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인류다라고요. 여러분 제가 셰익스피어의 명언을 논하고자 이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겠죠.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완전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시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 셰익스피어의 명언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힘들 때, 여러분 의견 되게 힘이 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힘들 때 힘들다고 징징대면 왠지 사람이 찌질해 보이잖아요. 견디면서 웃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는 절대 안 맞다는 겁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왜 힘들 때 견디고 웃습니까?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의 조언은요, 셰익스피어의 명언은요,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기반한 겁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다, 세상에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들면은 누구를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견디면서 웃으면서 참고 넘겨야 그게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스스로 혼자 이겨내 보려고 웃으면서 참는 자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고 자기 자신만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거,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그런 신앙인이 인류 신앙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야곱의 삶에도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21절 22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니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여러분 저는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하면 이 야복 나루터 사건을 꼽게 됩니다. 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잠이 안 옵니다. 먼저 처자식들과 형한테 보낼 예물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서 밤을 새웁니다.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와요. 뒤척뒤척 거리다가 그냥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루터, 야복 나루터로 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야곱의 일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자, 24절인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요 참 특별하게 은혜가 되는 지점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야곱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어떡하지? 이제 내일이면 형 에서가 찾아올 텐데 이제 난 죽을 수도 있는데 이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래서 이겼다. 이런 식으로 야복 나루터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맞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요 주무시고 계시다가 다른 일 하고 계시다가 야곱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자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렇게 씨름을 하셨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복 나루터에 먼저 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야곱과 씨름해 주려고 그곳에서 야곱을 기다리며 야곱을 찾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에서 이기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 씨름을 끝내시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야, 야곱 대단하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놔주셨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못 이기신 게 아니라 져주신 거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깁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깁니다, 항상.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너무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져주신 거지 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 환도뼈를 부러뜨리세요. 환도뼈는요, 우리 골반뼈, 이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간 이 엉덩이 골반과 다리뼈를 잇는 그 관절을 가리켜서 환도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환도뼈를 치신 목적은 사람에게 가장 힘의 근원이 되는, 그러니까 네가 세상 가장 세다라고 붙들고 있는 것, 네가 나 대신 붙들고 있는 것, 그거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구절을요,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나랑 씨름을 하는데도 넌 한 지지를 않으려고 그러냐? 이거 진짜 독한 놈이네. 너 도대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누군지 야곱의 머리 털끝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뭘까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 아들인데 너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셨던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 뭐라고요? 야카브, 히브리 원어로 야카브를 쓰는데요, 야곱이라는 이름에 담긴 근본적인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 어머니 뱃속에서도 형을 이겨보려고 막 발 뒤꿈치를 잡고 형이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별명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풀어 해석하기를 이사야서 41장은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해석할 만큼,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뜻에는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스스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의 것을, 자신의 몫을 차지하려고 남을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야곱의 대답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저는 저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매일 배신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른 거 이것밖에 신경 안 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은요, 사라라는 뜻, 히브리 원문은 이기다, 싸우다, 통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는 엘이 붙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번역을 하지만은요,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진 근본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God is ruling. God is ruler.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선포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아왔지만, 속이는 자, 지렁이 같은 자, 네 자신만 알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네 삶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네 삶을 통치할 거야. 하나님의 선언이었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진 자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런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요, 비록 지금까지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오셨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계속되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문의 모든 가정들의 이름이 야곱 가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중심 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이 돼서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이기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낙담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승리의 발걸음을 전진해 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덧붙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빈 말이라도 이 못된 놈, 나쁜 놈.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는 야곱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너는 네 스스로 발 뒤꿈치를 잡는 자다, 속이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스라엘로 칭해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스라엘이야라고, 너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녀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자녀야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더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성문의 가정들에게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4장을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설교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가시기 전에 창세기 32장과 34장까지를 한번 쭉 여러 차례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을 해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는지를 조금 더 깊이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34장의 내용의 시작은 앞선 33장 말미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말미를 보면은요,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야곱, 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한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밧단 아람, 앞서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고향으로부터 약 800여 킬로가 떨어졌거든요. 이 야곱이 그 여정을 거의 다 걸어온 겁니다. 한 두어 달이 지난 시점이 창세기 33장 말미서부터 34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사막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얼마나 피로할까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베델 그리고 고향 땅까지는 불과 30여 킬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나절 혹은 하루나절 정도 걸으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 일행이 그 발걸음을 멈춥니다. 어디에서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요. 여러분 이 세겜은요,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굉장히 발달했던 고대 상업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풍성했겠죠. 즐길 거리도 많았겠죠. 볼거리들도 그득했을 겁니다. 마치 시골에서 서울의 한 복판에 나가보면 눈이 휘둥그레지듯이요, 아마 이 야곱 일행도, 야곱의 가족들도 이 세겜성의 화려한 모습에 매료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요, 야곱 일행이 그 세겜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곳에 땅을 삽니다. 친구를 사귀입니다. 사업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결정을 야곱은 일평생 후회하는 사건이 그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여러분 여기 레아는요 야곱의 막내 외동딸입니다. 레아의 7번째 자녀이고요, 유일한 딸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레아의 나이가 한 15, 6쯤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중3에서 고1 정도 되는 나이, 얼마나 예쁠 때입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을 나이입니까? 자, 그런데 이 레아가요, 이 세겜성의 화려함에 매료돼서요, 그곳 친구들을 사귀어서 놀러 나갔던 거예요.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클럽을 갔는지, 뭐 어디 놀러를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래방을 갔는지. 근데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세겜성의 추장입니다. 그 세겜성의 왕입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추행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세겜이요 얼마나 뻔뻔스럽고 무례한인지 이 레아를, 자기가 싫다는 레아를 그냥 가둬놓고 감금시켜놓고 나랑 결혼하자고, 네가 나를 좋아할 때까지 난 너 풀어주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조릅니다. 나 이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 아들의 성화에 못 이긴 추장 하몰이요 야곱을 찾아와서 네 딸을 나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네 딸을 내 아들이 욕보했다라고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힘이 강하니까 너는 내 아들과 결혼시켜,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야곱의 태도가 매우 비겁해 보입니다.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당신 지금 그게 할 말이 아니잖아. 내 딸 그리고 나한테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순리죠. 한마디도 그런 말을 못해요. 왜요? 하몰 뒤에 있는 군사를 먼저 봤거든요. 나는 약하고 걔는 강하다는 사실이 제일 먼저 머리에 들어왔거든요. 자기 아들들은 사냥 나가서 지금 곁에 없습니다. 힘의 논리에 그냥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그 아들들은 가만히 안 있었어요. 당신들 우리와 같이 결혼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지내자고 아버지한테 제안했다면서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례라는 걸 받아. 만일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여러분, 물론 이런 제안 속에서도 이 야곱의 아들들은 다른 꿍꿍이 속에 있었어요. 할례 뭔지 아시죠? 남성 표피, 생식기 표피에 상처를 내는 것, 그걸 가리켜 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아파요. 그러면 한동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 세겜성의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그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이 세겜성의 하몰을 비롯한 남자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왜요? 그들도 꿍꿍이가 있었거든요. 가만 보니까 야곱하고 이 식구들이 되게 가진 게 많네요. 이 사람들하고 섞여 지내면 이거 우리 다 우리께 될 거야. 우리가 다 뺏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른 꿍꿍이 동상이몽을 꾸고 그 할례로 서로 동맹의 징표를 삼았던 겁니다. 3일째 되는 날, 가장 할례 후에 고통스러워하던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을 쳐들어갑니다. 남자들을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해하고요, 군인들뿐 아니었습니다. 부녀자와 그의 자녀들을 납치해 와서 자기 소유 삼고 그들의 재산들을 약탈해가는 끔찍한 사륙이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한테 돌아가서 의기양양하게 보고합니다. 아버지 잘했죠? 야, 이놈들아, 왜 나한테 상의도 하라고? 아버지 잘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우리가 알아서 잘했잖아요. 야,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다시 결성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산단 말이냐? 또다시 야곱의 심령에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의 먹구름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34장을 우리는 왜 눈여겨서 살펴보고 이 속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찾아야 될까요? 도무지 성경에 왜 포함됐는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왜 읽고 왜 새기고 이 속에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찾아야 될까?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34장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안겨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무슨 경각심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사라져 버릴 때 창세기 34장에 나타나 있는 온갖 세상의 죄악, 음란, 간음, 탐욕, 거짓말, 각종 술수, 살인, 눈물 등등 이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그 죄악의 극단들이 하나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는 뜻이 아니셨을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디나는 어떤 상처를 입었습니까? 평생 씻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하실 때 그 축복의 자녀에서 제외됩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야곱으로 살아가다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또다시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이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면은 우리 가정에도 이런 불행이 닥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속고 속이는 머니 게임이 일어납니다. 각종 탐욕과 권모술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관영한 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사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업장에 출근하셔서 제일 먼저 눈을 감고 묵상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사라졌을 때 마음의 감사, 평안이 아니라요, 늘 불안하게 됩니다. 두려워지게 됩니다. 염려,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호소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태중에서부터 택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야곱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껏 내 삶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제 삶이 편안했을까요? 진짜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호소하는 호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 삶에서 또 없어지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희미해졌을 때 제 삶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뿐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야뽕 나루토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저를 또 기다리셨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길로 향해 가던 제가 이 목회의 길로 돌아선 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저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호소하면서 목소리 높여 설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잘나서? 제가 홍보 많이 해서? 제가 뭐가 뛰어나서?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뒤에 계실 때 저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심령에 안 계시면 저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한 날 한 날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것과 같은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은 암울하고 칙칙하고 읽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요, 한 장을 넘겨 그 다음 장 35장으로 넘어가면요, 찬란한 햇살이 구름을 뚫고 비치듯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의 삶 속에 다시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은요, 뒤로 넘어가 35장의 1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11번이나 5절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다시 이스라엘로 변하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야곱 이야기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건 야곱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 야곱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곱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야곱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오늘 왜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와 드리는 예배에서 제가 왜 굳이 또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 다윗입니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도 데이빗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살펴볼 때마다 저와 가장 닮아 있는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야곱을 꼽으려고 합니다. 제가 야곱이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끝간데 없이 저를 쫓아와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저는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복나루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기억해내고 떠올리게 돼서요, 저는 야곱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야곱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에 넘쳐 흐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 여러분, 목사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다른 거 다 잊으셔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껏 경험한 하나님은요, 제가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가 저는 가장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는 이스라엘 가정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승리케 되는 역사가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경험되고 날마다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